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함께 읽고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임할 축복과 또 지키지 않을 때 내려질 저주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 것인가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해라 라는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는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 외에 다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철 따라 비를 주셔서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타작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수확해야 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거며, 수확해야 할 포도 또한 너무 많아서 다음 파종할 때까지 계속 수확해야 할 정도로 많게 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월 달에 추수를 하나 시작했는데 추수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추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모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라서 물이 풍족한 지형은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다 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적당한 비, 그리고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기인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만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내리는 비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철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 그 풍족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파종하며 경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만 또한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운 짐승도 대적들의 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두 발 뻗고 잠들 겁니다.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칼로 대적들과 싸워 제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평화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되게 하실 겁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고에 저장해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을 창고에 채워야 해서 묵은 곡식을 꺼내서 치워야 할 만큼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막을 세우겠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멍에를 부수고 구원하사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레위기 26장의 나머지 말씀이 그 증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막 적들을 보내서 망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규례와 계명을 세워두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있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당장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규례와 계명을 지킨 보상이 아니며, 저주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와 속하지 않은 존재의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 밖에 사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할 끔찍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규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규례와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둘러놓은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남녀가 연애를 시작할 때 막 규칙 같은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남자가 옆에 있다가 다 사인한대요. 그거 막 한 100개 돼도 내가 이걸 다 지키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지킬 건 없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지켜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를 지키고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다른 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계명과 규례로 울타리를 쳐두시는 겁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한 안전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레위기 26장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이어지는 저주의 언약은 단순히 규례와 계명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변덕스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것이 아니라는 안전 보장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들의 미래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만물의 대주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것도 애매한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내일만큼 안심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겁니다. 이는 내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대신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킬 수 없는 규례와 계명들을 세워두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당장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독관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사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 혹은 아닌 존재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결과인 저주 또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